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누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 예수님 탄생 더 깊이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주일 예배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우리 다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1장의 이 여러 등장인물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가는 우리에게 미리 학습을 시켰습니다. 마리아, 엘리사벳, 사가랴의 고백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이의 아들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하신 왕, 주 되신 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2장의 말씀입니다. 2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정말 제각각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하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0살 때쯤 되어짐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에 대한 이야기 대신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신학적인 이해로 요한복음은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제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서로 연관되어지는 것 비슷한 게 많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주된 그 예수님 탄생 준비의 이야기가 요셉을 중심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헤롯의 이야기도 나오고 쭉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우리가 봤듯이 요셉의 이야기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대신 우리가 봤듯이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 중심의 이야기가 되면서 오늘 이제 마구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등장을 하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을 때 좀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르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이해를 갖게 됩니다. 정말로 이러한 얘기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일치되어지는 이야기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덧붙여진다면, 우리 이제 성지순례 가면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교회라고 있거든요. 이 예수 탄생교회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저기 이렇게 동그랗게 빨갛게 되어 있는 데 있죠. 저기가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들어간 문이 아주 작죠. 그래서 겸손의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문 이렇게 통과하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교회 입구예요. 교회 입구로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린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어디에 태어나셨다고 얘기를 해요? 마구간이에요. 근데 이 예수 탄생 교회를 들어가시면, 더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돼 있느냐? 안에 내부가 다음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에 내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예수 탄생의 자리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가 동굴이에요. 예수 탄생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셨냐? 동굴에서 탄생하셨다. 그래서 예수 탄생 교회는 동굴 위에 있습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이건 또 어떻게 되어져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야고보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야고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동굴에서 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당시에 이게 널리 퍼진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탄생교회는 주 한 4세기경에 세워진 교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래된 교회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전승 속에서 이 동굴 위에다가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 성지순례 가면 다 여기 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여기 탄생하셨구나.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동굴에서 태어나셨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가면서 이걸 이상하다. 마구간인데 왜 동굴로 왔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성경 잘 읽으신 분이고요. 여기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구나 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성경 평소에 잘 안 읽은 분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실은 뭐가 정확한 건지 초대교회 때도 정확한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 누가가 이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적인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좀 너무 과장된 것들도 빼버리고 너무 좀 이치에 안 맞는 것들도 좀 제거하고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정말 축약하고 잘 검증해서 쓴 이야기가 오늘 이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 안에는 실은 역사적인 사실이 무엇이냐에 관한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냐, 별이 있었느냐, 거기가 어디냐, 이런 얘기들 우린 관심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누가는 그보다 그 안에 있는 예수 탄생의 그 의미,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탄생의 이야기가 워낙 분분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누가 일일이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약간 부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그 가운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는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약속이 성취되어진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잉태부터 탄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우리가 이야기가 분분하다 보니까 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커다란 세계사의 흐름 속에 특정한 어떤 역사적인 그 연도를 어떠적인 때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때에 라고 돼 있죠. 이 그때는 예수님의 탄생할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때다라고 특정한 때를 딱 집어주고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황제가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면 로마 제국도 커지면서 서로 막 황제가 되고 싶어서 막 싸웠던 때가 있거든요. 그 싸웠던 때 긴 때를 막 3명이서 그래서 공동으로 정치를 하기도 하고 서로 경쟁도 하는 긴 시간을 거쳤는데 그 모든 권력에 대한 그 다툼과 경쟁이 종결되어지고 그것을 평정했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이 황제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로마의 평화를 이룬 황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황제예요. 최고의 권력자의 대명사로 얘기를 하죠. 주전 기원을 이렇게 영년을 두고서 앞에 기원전 27년서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통치했던 황제가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큰 세계사 흐름 속에서 어느 때 예수님의 탄생 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이름을 붙이죠. 그게 2절에 나오는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시리아 지방에 총독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또 더 축약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가 황제의 명에 의해서 호적 조사를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냐? 워낙 얘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막 상상 속의 인물,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막 그런 존재처럼 얘기들이 막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특정한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언제 태어났는지를 알려주는데 먼저 우리에게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호적조사 때에 관한 부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호적조사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우리도 가끔 인구조사 하잖아요. 이게 왜 합니까? 이 지역에 몇 명 사는지, 이 지역에 사람은 얼만큼 살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생활의 모습은 어떤지 막 조사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실은 뭐 복지를 위해서 한다 뭐 얘기도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은 세금에 관한 문제고요. 그리고 부역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병역 의무에 관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 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종의 권력의 상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들이 로마 제국이 워낙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까지 통치하는지 범위를 얘기할 때 이 호적조사로 범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신고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시민들,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제들이 아주 이 호적조사를 중요하게 여겼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큰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여기 이 누가가 이 이야기를 적을 때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적어요. 그게 뭐냐면 호적조사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원래 요셉이 어디 사람입니까? 나사렛 사람이거든요. 나사렛과 베들레헴 사이는 한 150km 떨어져 있어요. 한 150km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웬만하면 거기에 갈 일이 없어요. 웬만하면 베들레헴의 요셉은 갈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가 날 건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 날 거냐? 저 작은 곳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으실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 때문에 생겼냐? 호적 등록하는 명령 때문에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아 약속이 성취되게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수리아 총독 구레뇨 얘기 쭉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1장에서부터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잉태되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까지 모든 과정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저 위에 계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적으로 실행하실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잉태되어져서 어디에서 태어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만드신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점적인 관심을 두고 이 땅에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한 사람의 탄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집중하신 사건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알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언제 태어나셨는지 알려주면서 그 모든 과정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그 증거가 뭐냐?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내려가게 만드셨고, 누굴 통해서?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하여서, 시리아 총독 구레뇨를 통하여서 만드셨고, 또 때마침 거기 갔을 때 예수님이 출생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무관심하게 배척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외면하였다라는 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대했느냐? 무관심했다. 그리고 배척했다. 어느 정도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반응이 그랬고 그 반응은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 그렇게 배척당하시고 외면당하셨단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탄생부터. 예수님의 생애 내내가 그 싸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싸움을 누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 이야기를 누가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예수가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냐? 로마 제국에서 박해당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죽임당하고 사자밥이 되어지고 핍박당하는 일들이 퍼졌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세상에서 그렇게 미워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배척하고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는 아니야. 세상이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대했어. 그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오늘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요. 이게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를 서술한 거예요.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와서 마리아와 요셉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강보에 싸서 그에게 누였다. 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적는데 어쩜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 너무 과장돼서 막 쓰는 것도 좀 그렇지만 너무 단순하게 적어서 너무 건조하게 적어서 보는 사람들이 좀 당황스러울 정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강보에 쌌다라는 얘기 뭐 대단하게 보이지만 딴 거 아니라 준비가 별로 안 됐었나 봐요. 그래 천으로 쭉 찢어가지고 천에다 예수님을 둘둘둘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인 자리가 뭐 잘 준비되어져서 뭐 침대에 뭐 미리 몇 달 전서부터 우리 아기 날 때 그러잖아요. 뭐 침대도 준비하고 이불도 준비하고 막 출산 준비하잖아요. 그런 준비할 새도 없이 그냥 여물통에 예수님 뉘었다. 너무 이상할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 감흥이 없었다.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었다.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라는 것을 이런 문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을 누가는 오늘 읽었던 부분 7절 제일 마지막에 이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이 단어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세상에서 의도적으로 외면당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다윗 지금 요셉이 어디를 간 겁니까?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등록하라고 그래서 호적 등록, 고향에 가서 해야 돼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다윗의 성읍인 베들레헴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향 가면 누가 있습니까? 친척이 있어요. 친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엘리사벳이 마리아 맞이하는 거 봤잖아요. 무난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와도 언제든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먹을 거 주고 잠잘 곳 마련해 주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좋아하는 내용들이 있는 게 우리 고향 방문하면서 친지 방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아무도 맞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척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어디도 찾아갈 데가 없었나 봐요. 아니,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 찾은 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관을 찾은 거예요. 뭐 여관이 지금처럼 얘기하는 어떤 숙박시설일 수도 있고요. 그냥 영어로 보면 이게 보통 게스트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집 동네를 전체를 다 뒤져서 혹시 방 하나 남은 데 있으세요? 손님방으로 우리가 잠시 거할 수 있는데 좀 빌려주실 데가 있을까요? 베들레헴 전체를 다 뒤졌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배는 이렇게 나왔죠. 지금 언제 출산할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째깍째깍 돌아가는데 요셉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온 집안, 온 동네를 다 뒤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집도 요셉과 마리아를 맞이하는 집이 한 집도 없었다. 그 중에 한 여관이라고 나오는데 여관, 마지막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돌아간 거예요. 다 돌고 마지막 집에 가서 정말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선생님, 저기가 마지막 집인데 제 아내가 배가 이만큼 나왔고 지금 출산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너무 먼 거리라서 너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제발 쉴 곳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 여관 주인도 외면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내용이잖아요. 이 여관 주인이 왜 외면했을까? 이 여관 주인 보면 볼수록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정말, 복이 덩굴째 굴러온 거 아닙니까? 내가 뭐 환영하고 플랜카드 써붙인 것도 아니고 난 가만히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 집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임산부 이렇게 배가 나오고 먼 길 왔대는데 조금이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자기 방이라도 내줬겠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면. 근데 이 여관 주인 그걸마저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돈이 안 돼 보여서. 돈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부자들은 방 하나씩 다 주고 다. 근데 봤더니 돈도 없어 보여. 뭐 해줘봐야 뭐 이득될 만한 게 없어 보여. 그러니까 관심 없는 거죠. 나 바빠. 지금 여기 우리 손님들 꽉 찼어. 나가서 막 돌봐야 돼. 근데 돈도 안 되는 사람 와가지고 막 뭐 해달라고 하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야기를 읽을 때 막 여관 주인이 뭐 하다못해 마구간이라도 인도해줘서 뭐 갔다 뭐 얘기를 하지만 실은 성경에 그런 얘기 없거든요. 여관 주인이 마구간을 마련해 준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요셉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동네 다 뒤졌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게 어디냐? 사람들이 안 가는데.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곳, 오는 걸 원하지 않는 곳에 자기가 스스로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세상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자그마한 공간마저도 내주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척,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예수님을 원치 않다. 이 마음을 우린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서 이미 해석되어진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세상이 예수님께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53장 3절에 보시면 그는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땅이 그렇게 할 거다. 메시아가 올 때 이 땅에서 그렇게 메시아를 대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은 세상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매몰차게 대했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엘리사벳처럼 맞이하고 했을 텐데, 그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맞이했을 텐데, 영적인 눈이 가려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영적인 귀가 닫혀 있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으로 듣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어지는 소식이거나 쓸데없는 소리로 듣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척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세상에서 칭찬받는 게 이상한 거다라는 얘기를 누가복음에서 해요. 그게 누가복음 6장 26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하더냐? 세상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외면했다. 이게 정상이다. 세상이 예수님 그렇게 대하는 거다. 예수와 세상은 그렇게 다름이 있는 거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정말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신앙인으로서 최고예요 라고 너에게 얘기한다면 너에게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다. 너 안에 세상에서 미워하는 예수의 모습이 없는 거와 똑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있으면 그 예수 때문에 세상이 불편해해요. 그게 근데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가 희미하면 세상이 좋아해요. 넌 예수 믿는데도 나랑 똑같구나. 넌 예수 믿는데도 별로 불편하지가 않네. 난 너 만날 때 너무 편해. 그쵸? 같이 먹고 같이 놀고 비슷한 얘기하고, 그쵸? 다른 게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허무한 인생이야. 헛된 인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배척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있을 공간을 내어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공간 내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갈 때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가 갈 때 우리를 억지로 이렇게 내민단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 때 굳이 내미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신방에도 싫다고 밀어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시면 불편하잖아요. 제가 불편한 게 아니라 예수가 불편한 거죠. 가서 제가 성도님 만나서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말씀 전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겠죠.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목사님 와가지고 무슨 얘기할까 봐 무서워요. 불편합니다. 목사가 간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는 것을 막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세상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그 아주 못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 안 내줘요. 또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방 얻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세상에서는 너희들에게 공간을 내어주지 않고 방도 내어주지 않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내가 저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멋지고 큰 집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세상에 방 없는 자가 천국에서 방을 얻을 것이고, 세상에서 내쫓김 받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품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서 방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배척당할지라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도 되어지고, 또 마음을 돈독하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도 되어지는 거죠. 오늘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배척한 게 이상하죠.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배척당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배척당하고 외면당하심으로 더더욱 돋보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이 땅을 뒤엎으실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두 번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세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요. 구에 누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를 의미한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출발해서 이 누가복음 전체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는 쭉 상승곡선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여정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가운데에는 뭐가 있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 모든 사람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주님께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이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물통, 구유. 아이고, 우리가 이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오셨다. 네. 맞죠? 그 의미 맞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 누구 만나러 왔냐? 여러분들 마가복음 2장 17절이에요. 나는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 관심 없어. 난 병든 사람. 죄인들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목적, 누구 만나러 왔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 만나러 와셨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죄인을 왜 만나러 오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려고요.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거든요. 죄인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더러움을 입은 사람들이고 죄로 인하여서 그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죄인들이에요. 사람 중에 제일 하층에 가장 불쌍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부자여도 죄 가운데 있으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혜에 있어도 죄 가운데 있다면 가장 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모든 그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죄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셨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것으로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낮은 자리, 모든 죄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셔서 혜택받은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죠.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를 떠난 죄인 되어져서 인생이 추락하잖아요.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들 15절 16절 보시면 돼지를 치게 하는데 돼지 먹는 열매도 겨우 얻어먹는 수준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본다면 마구간 수준이라고 봐야죠. 이 탕자는 거의 축사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국에서 태어나셨으면 이 탕자는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추락한 탕자가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 덕분에 이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길로 올라가는 여정을 나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그 자리가 어디냐? 구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낮음과 비천함으로 오셨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으로는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아이, 날 데가 없어서 그래. 축사에서 태어나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누가 도와줬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출산한 날이 가까워서 그냥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뭐 조산사도 있을 수 있고 옆에서 뭐 따뜻한 물 위에도 떠놓고 예수님 뭐 아기 씻길 물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선물도 준비하고 우리는 그날 막 기대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탄생할 때는 성경에는 그 누구도 그 출산을 도와준 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요셉이 그 아기를 받았을 수도 있고 모르죠. 천사가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 탄생에 그 예수님을 받아주니 도와줄 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는 존재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외롭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은 얘기하지 않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의 의미가 누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비천하고 낮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깊은 숭고한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누가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누워졌다는 것을 대해서 오히려 더 기뻐하며 외치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모르면 그 예수님 부끄러워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어디에 나오냐? 바울이 그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난과 부유함을 돈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난은 낮음이고요. 비천함에 거하신 예수님. 부요는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간 존재로 이해하시면 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벗어버리시고 가장 천한 자리,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이 결국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이 세 가지의 메시지가 누가복음 2장 1절, 7절에 나오는 예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누가가 깊은 곳에 내재시킨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탄생 이야기는 글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기쁨의 의미가 있어요. 누가는 우리에게 그 탄생 이야기를 정말 무심한 듯 우리에게 간략하게 전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숨기지 않냐고 오히려 기뻐하며 외치는 그 목소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주관 속에 말씀대로 베들레헴에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들의 심령에 새기면 우리 뒤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깊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이 땅을 향하신 모든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그 뜻을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거듭하여서 반복하여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일들을 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난 예수님의 탄생 너무 잘 알아. 너무 익숙해. 라고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고 더 깊이 묵상해 가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더 깊이 이해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깊은 뜻을 그 하늘의 지혜를 알아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